신앙생활은 그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열매를 원하신 분이 그 농사인 농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지 다 다르지만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농부와 같으신 분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농부와 같은 분이시구나. 농부가 농사를 짓든 과수나무에 그 과수나무를 가꾸든 무엇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건 뭐예요? 열매죠. 씨를 뿌리고 잘 나고 잘 자라졌을 때 기뻐하고 기뻐한 것도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자라면 결국 예년보다 몇 배를 더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이 된다 이거예요. 전에는 메말라 가지고 듬성듬성하는 그런 가운데 잘 뗐더니 막박하게 골이 보이지 않아서 야 너무 잘 뗐다, 너무 잘 뗐다고 하는 말이 밭에 갔다 올 때마다 씨가 나더니 새파랗게 올라오고 또 골이 보이지 않고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너무 잘 뗐다 이거죠. 그러면 너무 잘 뗐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잘 뗐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가서 이제 꽃이 피고 고추라고 한다면 고추가 이렇게 맺습니다. 그래서 막 길쭉길쭉하고 막 한 뼘 이상씩 큼직큼직해서 다른 때보다 가지가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맺혔다 이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야 하는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툭툭툭툭 떨어지고 병들고, 그러면 잘 됐다고 하는 그동안에 너무 좋아했던 것이 완전히 그 감정은 땅을 완전히 다운되어 있다 이거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끝까지 고추를 따서 말려서 곡간에 들여지기까지 궁극적인 거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마지막.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방언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할 때 믿음 좋다 참 대단해 정말 도전을 받는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떤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완전히 시험 들고 피크하면서 지푸레기가 힘없이 불꽃이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것은 뭐냐 이거죠. 신앙을 부분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한 것, 그것은 순간 중간 그 농부가 밭에 갔다와 잘된 것을 보고 기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기뻐서 막 너무 흥분되듯이 좋다 하는 것은 이대로만 가면은 좋은 열매 몇 배 더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 거지,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끝까지 나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고 농부의 심정이 완전히 곡식을 거둘 무렵에 빈털터리가 든다고 한다면 하염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흐느낄 수밖에 없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만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하는 데까지 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계속 자라나가면서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이 올라가실 때 주 앞으로 갈 때 거기까지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서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영광의 귀한 자리까지 앉은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종지부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 어느 날 순간에 참 비참하게 쭉 올라가다 그냥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저런데 하면서 실망해서 그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저 사람도 그런데 나야 오직 하겠느냐 스스로 벌써 실망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의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믿지 말고 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라. 그때마다 네가 어려울 때 진리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요 바로 길의 빛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빛이 없어서 방황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 영특하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면 냄새를 맡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리떼들이 와서 완전히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방향을 잡고 계속 나가는 거. 때로는 시간은 없죠. 방향을 잡았다는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없는데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건 죽는 목숨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정표를 가지고 항상 목적지를 빈틈이 없이 흔들림 없이 방황치 않고 계속 나가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빛이 기어 등불이요 길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한치의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뭘로 생각하느냐? 공자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석가의 말씀은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교훈으로서 생각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의 말하고 창조의 말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다는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세를 달리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 말을 존경한다고 해서 존경해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고 아버님 말씀, 어머님의 말씀, 부모님 말씀, 저 스승님의 말씀 높여드려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다 이게요. 주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이요 능력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생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해서 말씀이라 할지라도 소리입니다. 그냥 말하면서 귀하여서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사라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서서히 서막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서에 남고 나중에 그 문서도 고문서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생명인지라 2000년 전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져 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보낸 보혜사가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귀한 말씀인가를 알고 우리는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분 나쁘다 해서 저버리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저버리고 분위기가 아니라고 저버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저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갖춰졌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고 상황이 악화됐다 할지라도 정말 왕이 온다고 한다면 가다듬고 왕이여 하면서 예의를 갖추듯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이 죽이는 말씀도 아니고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놀라운 축복 가시기에서 주신 말씀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노새 사익감들이 어땠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어요. 너와 너의 가정 식구와 아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 이성은 불로 유황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지금 사익감들 사람한테 가서 여보게 지금 하나님께 이성을 다 뒤엎어서 다 불태워버린다네. 우리 빨리 가자고 나가자고. 그러니까 에이 장인 양반 뭐 그래요. 하늘에서 비가 왔으면 비가 왔지 뭐 유황이 떨어지고 불덩어리 떨어지냐고. 어린애한테 말하도록 웃겠어요. 지나가는 개도 웃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은 롯에게 말하고 롯은 하나님 말씀을 사익감 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살 길이 있었지만은 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의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뒤를 찾아보면 죽으리라 말했지만은 그가 뒤를 찾아보면 나는 죽는다 하면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살 길을 찾아서 앞을 보고 갔더라면 살았지만은 왜 그 말을 업신여기냐. 뒤를 찾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느냐 귀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사가 있고 영분별을 가지고 또 그 모든 것을 눈이 열려서 보인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신앙 좀 어떻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제일 잘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왜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냐 이거죠. 그 사람이 좀 은사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다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도 보인다고 하는 이런 미혹받지 마세요. 엊그제 저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뉴스를 들었던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살인가 그 점치는 사람이 누구에 맞아 죽었어요. 엊그제죠? 맞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서 뭐라고 하면 예언가가 점치는 자가 왜 맞아 죽어? 왜 맞아 죽냐 이거죠. 나를 죽일 자가 지금 온다. 그리고 피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맞아 죽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무심코 들었는데 그 말 들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점을 쳐주면서 미래를 가르쳐주고 미래를 다 알려준데 왜 맞아 죽냐 이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죽더라도 그런 살아야 안 살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언가가 돈을 받아가면서 예언을 해주고 장례사를 말해준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의 치부를 내뱉어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이렇게 좀 알아줘. 내 속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단장할 줄 알아야지. 거울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내 얼굴 어떻냐고 하면서 마음 착한 사람은 바른 대로 이야기해 주지만 농담기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흰머리가 완전히 손가락만 거기에 완전히 이만큼 여기에 나고 있다고 막. 그리고 여기는 무엇을 그렇게 묻혀놨느냐고 막 하면서 여기 노랑머리고 여기는 흰머리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정말 미치겠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한다고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기는 있네. 그러면 막 더 그렇고 옆에 사람이 먼저 말해요. 하니까 이제 거기서 사인 돼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자기가 거울을 딱 봤더니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하나도 없어.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속았다 안 속았다? 속았다. 그래 일찍부터 자기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요, 과거를 보여주는 거울,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미래까지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울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나를 몰라서 결국 절망과 좌절하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한 거울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세상이 알지 못한 거울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거울. 거울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나 거울 없어. 나 만져봐 마 하고.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은혜 받고 오라고 그러니까 쌀자루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줄 서서 막 저기 제일 앞에 받으려고 앞에 앉았는데 아무리 이제 주냐 저냐 주냐 하더라도 주질 않더라 이거죠.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면 그때 그 사이 줄 줄 알고 가지도 못하고 막 완전히 막 이제 너무 급하니까 가가지고 겨우 갔다 와서 앉았는데 지금 가지고 나눠줬나 안 나눠줬나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끝나버리더라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월요일에서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이모님이죠. 우리 아버지로서 저는 이모 할머니인데, 공서봐 은혜 많이 받고 왔냐고. 받기는 뭐가 좋냐? 하나도 안 주대요. 하나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얼굴이 그에게 환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그 모습 보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아닌데 아니 보세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쌀자루를 딱 내리면서 내가 지금 이게 가지고 그 빈 자루 가지고 왔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설교 잘 들렸냐고. 재미는 있던데요. 졸렸냐고 안 졸냐고. 하나도 안 주고 눈발이 초롱초롱한데 시간 간 줄 모르고 일주일이 금방 갔다고. 기쁘다냐고 안 기쁘다냐고. 기쁘다고. 마음이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고. 너무 기쁘 날아갈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아픔도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이거죠. 거울이 어딨냐고 하지 마시고 거울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거울이 있습니다. 무슨 거울이요? 말씀의 거울. 나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 모습도 미래까지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의 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은사 받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다가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 사람한테 딱 저기 했다. 그러면 콕 끼는 거예요. 그 사람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타난 자가 되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이기가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도망가는 사람. 한 사람은 나타나는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지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지자는 수지자로서의 주님이 죽을 때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오게 갈 때도 같이 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끝까지 가겠다. 근데 결국 도망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위기가 되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빌라도 재판관에게 예수님 달라고. 시체를 달라.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당돌하게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을 정말 눈치를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 자기를 숨기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해는 넘어가지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야 할 텐데 내려줄 생각을 않죠. 그래서 애타게 애통하면서 떳떳하게 내가 말을 못하면 다른 사람 제자도 없는데 누가 저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할까. 그래서 만인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려달라고 말했다. 위기에 나타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도 초창기 예수님 사역 때 나타나더니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는데 여기에 나타났어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가 되면 도망간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위기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도망간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되야겠죠. 적용해서 비춰보세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뚫뚫 뭉쳐서 막 나타나서 그동안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타나가지고 위로가 해주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성을 보이면서 거기에 그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고 두몸을 뭉쳐냈던 형제는 이웃보다 그렇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필요 없다고 그랬던 사람이 이웃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슬슬 피해버리더니 형제들만 다 나타나더라 이게요. 잠언 강의를 통해서 들으셔서 기억하신 분 있나 모르겠지만은 이웃은 좋을 때 다 나타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어려울 때 나타나면 진짜 이웃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명절 때 아니면 어떤 전화도 하지 않은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웃 사촌만치도 못하다. 그런데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거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가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잠언은 그렇게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사람 또 한 사람 말고요. 몰라요? 깜빡했어요? 그거 찾기 한번 할까요? 숙제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몇 장 안 돼요. 30여 장뿐이 안 돼요. 31장. 어떤 분은 방언을 막 하니까 저 청년이 지금 성경에 있는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성경은 없죠.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을 빌렸대요. 한 달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대요. 아무리 읽더라도 방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래요. 읽고 하는데 나중에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더니 마가복음에 새 방언 나오더니 방언했다고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라고 하는 나오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 나오는 그 순간에 막 엉엉 울고 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구나 라고서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세계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는 그분이 됐어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형제가 있는 것은 어려움을 위해서 있다. 지혜자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잠언에. 그래 위기 때가 될 때 다른 자는 다 도망가지만은 누구는 나타나더라? 형제는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저기 나오네. 아주 숙제를 내줘서 좀 다 읽고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잃어버릴 텐데 이 땀과 노력과 힘씀이 있으면 더 안 잃어버리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다시 한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형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뭐 이웃 사촌만지도 못하고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위급할 때 나타난대요. 위급할 때. 그때 뭐라고 느껴져요? 야,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 다른 자들은 다 전라도 말 한번 쓸까요? 코빼기도 안 보이듯이.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려울 때 나타나더라. 고맙죠.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도망간 사람이 있고, 위기가 되니까 나타난 사람이 있더라.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누구에 대해서 더 관심을 쓰실까요?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은 위기가 될 때마다 나타났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다 죽이겠다,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자기의 어떤 꿈에서 봤던 것도 아니고, 저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왕이 급하시냐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리라. 지금 말 먼저 해놓았어요. 말 먼저.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죽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박수로부터 신하들을 다 죽이라, 이것도 모르냐 이거죠.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를 말하고 해석하지 말아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이라. 그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다니엘도 들어가고 세 친구도 들어가고 본국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 들어가고. 그럴 때 왜 그렇게 왕의 성질이 급하시냐고, 내가 가서 말하리라, 해답을 다 알려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말하기 전에 다 자기가 보고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말 먼저 터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가서 상황 설명하고 우리 기도하자, 상황이 이러니. 그러면 참 모험이죠. 모험이지만은 그런 말 안 하더라도 죽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제는 드러나서 스타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건 이렇게 해서 이쪽 편에 서서 죽고 이쪽에서 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내걸고 여기에서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은 놔두지 아니하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이다. 야, 목숨을 담보 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꿈을, 왕이 꾸었던 꿈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꿈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하고 해석까지 해주셔서 당당하게 왕 앞에 가서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이 꿈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이만한 사람이 바벨론에 없다 해가지고 그를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올려놨어요. 자, 위기 때 나타나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기 때 나타난 자가 되자. 위기 때 다 도망갔는데 한 사람만 안 도망갔다, 그러면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사든, 일반 역사든 교회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어떤 역사든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나 못하겠다, 못하겠다 때리치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몇 명은 남았어요. 그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힘을 봅시다. 끝까지 남아서 오히려 그냥 부풀으면 날아갈 것 같고 무관심하고 있으나만 한 사람이 그걸 듣고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나타나더라 이거죠. 나타나더니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얼마나 앞장서서 일한지. 그때 그의 신앙이 팍 자라고, 그때 신앙이 자라면서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하고 놀라운 복을 받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말이 나가면 어떤 말이 한다? 세대 차이 나네요. 우리 김성근 장로님은 잘 알겠죠? 큰 말이 나가면 어떤 말이 한다? 우리 이쪽에만 하나요? 작은 말이 한다. 큰 말이 나가버렸어요. 큰 말이 막 힘이 세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작은 말, 문열이 같은 그런 말 그런 없어요. 그러니까 망했다, 끝났다, 이제 힘쓸 말도 없는데, 그런데 적은 말 갖다 시키니까요, 힘은 들리만 하다가 나중에 힘을 쓰니까 스스로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해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런 속담도 이제 다 사라지는 시대에 물어보니까 우리 김성은 장로님이 제일 여기서 연장자신데 이 모르신 것 보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시대네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쓸만하고 일꾼이 앞에서 일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교회도 주일날도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막 시키죠. 맡겨주고 시키면요 그냥 예 알았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야 그동안에 큰 말 때문에 다 그늘나무 숨겨져서 못됐구나 그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막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다가 보니까 몇 번씩 하면 이제 비전문가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 하다가 숙달이 되고 숙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분 아주 대단해 그렇게 되어진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되어지냐? 위기에 나타난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위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어떤 삶이냐? 위기에 나타난 삶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에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 위기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위기에 나타나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는 몸값이 비싸.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나는 못해. 내가 뭐 청소부인가? 나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근데 왜 내가 여기서 하냐고. 나는 안 해. 내가 거기에서 일하면 내 몸값이 싸구려 몸값 된다고 안 하는 사람들. 이게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에 나타날 때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걸 다 하면 이게 누구야? 그러죠. 자기의 자아를 다 내놓고 자기를 주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오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동안에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했기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겨서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느닷없이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동안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제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버리니까 공회원 중에서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은 완전히 척결한 대상이에요. 관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옷을 벗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완전히 당돌하게 예수의 씨를 달라. 그럴 때 여기에서 위기에 나타난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의가 살고, 베드로는요 말한 거 보면요 자기를 은근히 나타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주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옥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죽을 때도 같이 가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기만 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걸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까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완전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나도 가노라 해서 선동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나타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나를 부인합시다. 나를 부인하자고. 부인한 건 죽었다는 거예요. 부인이란 것은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말도 하잖아요, 보잖아요. 나 죽었어. 부인한 거예요, 안 부인한 거예요? 아니 살았는데 죽었다고 부인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살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냐? 그거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끽하고 숨도 못 쉬고 다 끝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옛사람 옛날 성격 있고 대단하고 막 불이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군데 막 하면서 과거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걸 들춰내는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 것은 예수 안에서만 산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위기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해야 된다. 가기 싫은데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이상 나는 간다. 그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가 부르면 가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가고 이 사랑의 특성이란 묘해요. 무관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전에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던 사람이 사랑하면 완전히 시간 간 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또 듣면 지금 10번째라고 막 그러면 그래도 좋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이야기하더라도 지난번에 들었더라 또 재밌어. 자, 하나님 말씀을 지난번에 듣는데 또 재밌고 또 재밌고 그런데 어이 목사님 또 안다고 그 말 또 안다고 다른 거 하여튼 모르는데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으면 좋아했는데 완전히 그걸로 완전히 실증이 나버린다. 자,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이 말하면 실증 나버리고 듣기도 싫다고 한다면 올 것이 온 거야 안 온 거요? 뭐가 왔어요? 사랑은 가고 미움은 왔고 따라서 사랑은 가고 미움은 왔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미움은 왔어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타나다 이거죠.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은 다 가더라 이거죠. 그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에 나타나게 달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변질되지 않게 해서 애통히 여기면서 날마다 겸손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사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이 길이라. 오늘 또 싸워서 승리자가 되리라. 오늘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는 나타난 자가 되리라.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려올까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영광을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끝까지 나타났잖아요. 다니엘 그 세 친구 다 영광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2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에요. 3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거기에 여인들이
죽음을 면할 수도 있는데 면치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이기 때 나타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바라는 것, 끝까지 알곡으로 나타난 그것을 가장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되고 처음에 잘 된 것은 부분적이지만은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서 창고에 뒤어진 그 곡식을 원하듯이 우리가 끝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귀찮고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만은 주님 이때일수록 더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